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는, 그런가 하면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신할 수 없고 운신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때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느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고 가슴 떨리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편 60편의 모습이 그와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는가?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자신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수많은 자신의 병사들을 잃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왕위를 누가 이어받는가? 다윗이 이어받아요. 그런데 나라는 피폐하여 대패를 하니 이제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웃 나라들이 넘봅니다. 이때가 찬스다.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자. 북쪽에서는 아람 군대가, 동쪽에서는 에돔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니, 여러분, 이때 다윗의 리더십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아직 온전히 리더십을 이양받기 전이었습니다. 과도기적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유대 지방밖에 없었어요. 유대 지방 이외의 북쪽 지방은 다윗의 리더십 아예 들어오지 아니했고,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던 그의 잔당들이 남아서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니 그 날들이 7년 8년이 걸렸어요. 그처럼 자신의 백성들도 자신의 리더십 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 그랬어요. 왜? 자신의 동족인데 내가 왜 저들과 대결을 하고 전투를 해야 되느냐? 다윗의 심성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전투를 해야 되고 대결을 해야 되고 죽기보다 싫었다. 그와 같은, 온전히 나라가 기강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들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니, 오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바로 그 상황을 사울왕의 대패 이후에 아직 나라가 어수선하고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휘청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2절과 3절도 이처럼 이 민족적 위기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그 틈을 기우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기우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렸을 때 양말을 깁고 떨어진 옷을 깁고, 오늘날 시대에 깁는 일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합쳐야 되는데 기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 모습이 있지 않았나요? 일본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온 시민이 시내에 나와서 함께 춤을 추며, 한강물도 춤을 춘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푼 꿈을 가지고 대한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으로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나라가 정치 이념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지 않았나요?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남한에서도 이 남로당이라고 하는 박헌영이 이끄는 이 공산주의가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으니 참 어려운 때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아니었겠습니까? 북한은 중공과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삼판을 선을 넘어 침공에 내려오게 되었으니,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남한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 존폐 위기, 국가는 이제 없어지느냐 사라지느냐 존속하느냐, 배수진을 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5,000년 역사 속의 최고의 비극 아니었습니까? 같은 동족끼리 촛불을 겨루고 서로를 죽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 137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간인만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시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떠해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술 취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바로 이 사울 왕, 그 마지막 시대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모습인데, 사울 왕 통치 시대에 패배한 모습과 패배한 직후의 모습.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무당을 의지하지 않았나요?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되었고 악귀가 그를 괴롭히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패를 하고, 6.25 전쟁에 그처럼 파죽 주세로 밀고 내려와 북한에 맞서는 이 남한의 군대는 낙동강 최후의 전선을 배수진을 쳤어요. 거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공산 국가가 되니 무엇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소멸되어져 가는 그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 부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금식으로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애통하며 간청하며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5절 이하 11절까지가 다 이 위기의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 중에 5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나라 저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요, 이 다윗이 존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셔야 됐고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건지셔야만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저 북한, 중공, 소련 편이 아니시고 대한민국 편이셔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도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건지셔야 하는 이유 너무 분명하죠. 남한은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북한, 중공, 소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셔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그러므로 선민이라 그랬으니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청할 때에 주님은 믿는 자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인 것이죠.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대세, 풍조, 성공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당할 때가 있어요. 순진해서 당하고 착해서 당하고 참으니 당하고 싸움하지 않으니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주 앞에 간절히 눈물로 간청할 때에 믿는 자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깃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삼국지에 보면은 깃발들을 항상 세워요. 조자 써 있으면 누구 편이에요? 조조의 군대. 태극기를 걸면 대한민국을 알 수 있으며 인공기를 걸면 북한임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깃발을 들고 있으면 누구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시고 그것을 높이 달아올라라, 바람에 날려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승전의 소망을 이처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보니 깃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위하여.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시다? 믿는 자의 편에 계시다. 북한의 편에 계시고 중공 편에 계시고 소련 편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열방의 선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니 열방을 가슴에 품어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밝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도우식으로 작정하시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웃 나라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6절, 7절, 8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높이 세우시는 이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깃발처럼 높은 곳에 바람에 나부끼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대한민국을 건신 이유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공산화가 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사라져야 될 이 존폐의 위기 속에서 이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이것은 불법이다. 남침을 한 것이니 유엔 16개 국가가 연합군이 결성되어 대한민국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죠.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장군 메가더 원수,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 성공의 확률.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메가더 장군이 고심하지 않았겠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그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향해 전진하는 이 항모, 이 전함 위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의 모습을 병사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전기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 그랬어요.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성공의 확률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인천 상륙작전 아니겠습니까? 성공으로 이르게 되니 마침내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전쟁터에서 바친 젊은이들이 5만 8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젊은이들의 생명을 이 땅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의 깃발이 열방에 나부끼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복음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건지시기 위해 그처럼 젊은이들까지도 이 땅에 와 생명을 바친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경제도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음을, 이 기독교적 역사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역사를 그렇게 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나라와 민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 그 모습이 에레미야요, 그 모습이 에스더요, 다니엘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지어 부른 찬송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도산한 장호 선생님과 윤치호 선생님, 미국에서 영문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민족 지도자가 이 두 분에 의해서 이 애국가 가사가 작사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글자 그대로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 주님께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며 전쟁터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결국 그들을 물리치고 태평성대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승리의 역사, 이스라엘이 그 열광들을 물리치고 40년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후에 또 솔로몬 왕에 의해서 40년의 태평성대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어제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요.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쳐와서 3분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법정에 출두해야 될 상황.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그럴 때가 있다. 잘못을 알고도 모르고도 잘못을 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찰에 의해, 검찰에 의해 조사가 되어지고, 그러니 또 저는 그걸 뭐라 그래요? 추천서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네? 탄원서를 또 써줘야 되고,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저쪽이 아니라 우리 편이지, 믿음의 사람은 이게 내가 알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르고서 그랬는데, 여러분, 모르고서 그럴 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상황, 환난의 상황,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주여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잘못했으니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게 되니 다시금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긍휼을 간절히 원하여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3건 다 집행유예로 끝나게 되었어요. 많은 벌금이라도 내고, 여러분 그 늦은 나이에 그 자리에 여러분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긍휼하심이 필요한데 간절히 간구합니다. 벌금을 하나도 물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가 돼서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같은 동종업에 같은 모습으로 검사를 받았던 자는 부속되어 여러분 그 어려운 곳으로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건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가운데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그 부분도 참작하셨겠지요. 그러면서 그 일을 선하게 마무리를 지셨는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분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하튼 이 3건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잘못하였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왜 그렇게 건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역사로 전진해 나가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